그래서 이제 그 영국에서 나오셔서 그때 당시 이제 남인도 사람이니까 이제 남인도에서 포교를 해야 되는데 그때 국왕이 외도를 신봉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를 많이 비방을 하고 이제 그래서 안 되겠다, 이 국왕부터 제도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 안 믿으니까 그래서 그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인도에도 여러 개 이제 작은 나라들이 있으면 서로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징병을 해가지고 그 이제 입대를 합니다. 입대를 해서 워낙 싸움도 잘하고 이제 뭐 영어도 출중하고 또 이제 군사적으로도 뭐 천문, 지리, 뭐 군사 온갖 학문들을 다 이분이 이제 섭렵을 했었기 때문에 다 통달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국왕의 눈에 띄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왕이 한번 부른 거예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요? 하니까 저는 일체지인입니다. 일체지인이라는 것은 천상천하에 모르는 일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왕이 참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칠 수 있냐고. 그러면 지금 천상의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천상에는 지금 천인과 아수라들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니까 그것을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뭡니까? 한번 보십시오 하면서 하늘을 손으로 가리키니까 천상에서 이제 싸우다가 이제 아수라들이 이제 팔다리가 잘린 아수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상 하늘에서 팔다리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들도 막 병기들도 이렇게 떨어지고 그 국왕이 안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수보살님을 거의 이제 국사처럼 이렇게 모시고 이제 불교로 이렇게 돌아오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불법을 규율하고 나서 남인도에서 이제 아주 크게 이렇게 포교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영수보살님은 불교에서 봤을 때는 우리 대성불교에서는 거의 최고의 위치에 이렇게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종파 불교의 시조는 전부 다 그 원류를 찾아보면 영수보살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보는 난행도와 이행도 이 교판, 이 정토종의 교판이거든요. 그래서 정토종에서는 영수보살님을 초조로 이렇게 칩니다. 천태학에서도 천태지자대사님의 그 천태학에도 영수보살님을 초조로 쳐요. 화엄학은 화엄경 자체가 영수보살님이 갖고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조사스님입니다. 그리고 유식에서 소위경전이 또 화엄경의 십지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식에서도 조사스님으로 치고 반야부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8가지 대성의 종파에서 전부 영수보살님을 조사스님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이제 공부할 내용은 난행도와 이행도인데 이게 이제 영수보살님의 지금 현존한 저서 가운데 십주비바사론이라는 그 논서가 있어요. 십주비바사론은 화엄경 십지품을 해석한 그 주석서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제 9권에 9품에 보면 이행품이라는 이 품이 있습니다. 그게 나온 내용이거든요. 자, 먼저 이제 능가경에서 석조는 현기를 한번 보십시오. 현기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이제 예언을 해주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능가경에 보면 남천축국 중에 대덕비구가 있어 영수보살이라 부르나니 유무의 견해를 깨뜨려 세간에서 나의 무상 대법을 드러내며 환락지를 증득하여 안락국에 왕생할지어다. 이게 석가세종께서 능가경에서 이렇게 영수보살에 대한 예언입니다. 남천축은 남인도죠. 남인도에 영수보살이 있는데 유무의 견해를 깨뜨린다. 우리 중생들은 항상 있다 아니면 없다 여기에 이제 치우치거든요. 모든 법에 자성이 있다. 없다고 하면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우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생들이 생각하는 유무라는 것, 유라는 것은 없다가 생겨났으면 그것을 유라 그러거든요. 근데 있다가 또 없어졌으면 그것을 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은. 그래서 실제로 뭐가 생겨났었고 실제로 뭐가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잘못된 견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먼저 없어야 되는 거, 없어야 있게 되거든요. 네, 처음부터 있었다면 그거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없다고 한 다음에 있던 것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유라고 말하면 이제 무에 의해서 이제 깨지고, 무를 말하면 또 유에 의해서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항상 이 유무의 양변에 치우치기 때문에 중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이 있고 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사가 있고 윤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리의 입장에서는 생사 윤회가 본래가 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윤회를 하냐? 우리의 망상이 업력을 창조해서 업력이 우리를 윤회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윤회가 있냐? 실제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망상으로 인해 가지고 나하고 죽고 이제 끊임없이 이것을 반복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반야의 지혜를 깨닫게 되면요, 생과 사가 본래 없다는 거. 그러면 왜 우리가 태어나냐? 인연의 화합으로 태어나고, 인연이 끝나면 우리의 이 몸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주체가 있어서 생과 사를 받는 그런 주체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을 때는 생사윤회, 더 이상 우리가 망상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업력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히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실제로 윤회가 있어서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윤회 자체가 본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것을 윤회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를 초월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요. 생이 있고 사가 있는데 내가 생사에서 벗어난다. 3계를 벗어난다. 3계를 벗어나서 4계로 가는 게 아니라 3계 자체가 본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가 생사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근데 이것은 반야의 사상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수행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게 처음 이제 두 번째 이번에 보면 이행품의 그 원문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옮겼는데 이것을 지금 다 읽기는 그렇고 지금 이제 밑줄을 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아유월치 보살의 그 뒤에부터 하겠습니다. 아유월치의 지위에 이르는 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행하기 어려움을 행하여 오래오래 하여야 비로소 얻을 수 있다. 혹은 성문과 벽지불의 지위에 떨어지기도 하리니 만약 그렇다면 이는 큰 쇠퇴이며 근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뒷면에 보면 그러므로